주제예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많은 그 은사를 줬는데, 12장에 은사장이에요. 좋은 거 줬는데, 너희들이 지금 싸우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은사가 뭔지를 가르쳐 주겠다.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 뭔지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은사 중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최고의 은사인데 그 중에도 제일이 사랑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꽹과리 같이 뭐를 잘하는 것처럼 막 서로 자랑하고 그 다음에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이런 거는 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다 패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 되면. 그 모든 것은 다 패해지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남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12장의 은사장, 우리가 교회 여러분 어르신들도 교회 오랜만에 오시는데 여기 오면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를 하나씩 주세요. 이제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나한테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라는 것을 그 성령이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은혜가 없는 거죠. 그걸 발견하고 그거를 성령이 연합해가지고 한 몸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은 그 끝에 오면 모든 것이 패해진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에는 어린애의 말을 하지만 성인이 되면 어른이 되잖아요. 그때는 그게 다 사라지고 최종적으로 남는 게 뭐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면서 이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방언, 여기 제일 많이 방언이나 막 천사의 말 같은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교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게 꽹과리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람이 못 알아들은 하나님과의 소통한다고 하는 막 방언을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장의 첫으로 나오는 거는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일 많이 일으켰습니다.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무슨 뭐를 갖고 있다고 그런 오만한 걸 가지고 자꾸 남이랑 그걸 비교를 해서 싸움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뭐 이러고 내가 뭐 나무 뒤에서 불사를 만하게 하는 믿음이 있고 사람을 구제한다.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일단 기가 막히잖아요. 이 말이. 이 하나님의 말 같잖아요. 이 하늘 말 같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뒤에 자세히 얘기를 하고. 그래서 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권사님 오셨을 때 이 동네 분이 다들 모여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뭐 기도에도 나왔지만 꼬비심야 식당이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은사가 뭐 하느냐면은 인사를 통해서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에게 가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우리 교회에 여러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오늘 아까 찬양대가 얼마나 멋지게 선교해 막 화음을 막 천사에 그렇게 하는 찬양대도 있을 뿐만 마을에 나가서 어르신들과 신신말을 하는 사람, 청년들과 여행을 하는 사람 이게 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그냥 이런 그림이 그냥 나오는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우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청년들 또 여름에 여행 가고 매주일마다 급식을 하잖아요. 하루. 그래서 지금 부천시랑은 요거를 제가
3일 정도까지, 하루 하잖아요, 일주일에. 3일 정도까지 좀 연장을 해볼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부천에서도, 시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약도동이 잘한다. 이게 이제 부천의 모델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토론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일을 같이 한 성령이 행하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37주년을 맞았을 때 제가 어르신들과 함께 보려고, 이게 CBS에서 우리가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연락해서 여기 무슨 일이 있냐고 와서 했는데, 어르신들과 같이 보려고 지금 이제 오늘 트는 겁니다. 6분짜리인데 한번 보세요.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오늘은 수십 년간 마을을 위해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돌봄 활동들을 마을 교회들과 연계해 약대동 통합 돌봄마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부천 새롬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대구 약대동 주택가, 부천의 원도심, 약대마을을 섬기고 있는 약대동의 작은 교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이 아니라 선교적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약대마을과 함께하는 새로운 교회는 생명이 풍요로운 마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새로운 교회는 교회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마을의 학습 생태계, 복지 생태계,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서 마을의 생명이 풍요로운 그런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목사는 약대마을을 둘러보며 마을의 생명과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코로나가 닥치니까 돌봄과 기후 문제가 굉장히 지역사회 중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역량, 마을의 학습, 복지, 문화 생태계라는 그런 역량을 돌봄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을 돌보는 신랑을 신하는 어르신 마을. 그렇게 해서 시작한 신바람 가는 어르신 문화는 매주 월요일이면 재미있는 활동과 맛있는 식사로 즐거운 하루를 보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약대동 아이들의 돌봄으로 자리매김한 새로운 지역아동센터. 새로운 교회가 일찍이 선교적 삶을 실천하고 있는 삶입니다. 이 외에도 가족 도서관, 청소년 심야식당, 곱살이 영화제 등 학습, 복지, 문화 생태계를 아우르며 다양한 돌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교회는 약대중앙교회, 약대감리교회와 연합해 약대동 통합 돌봄마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오기 직전에 세 교회가 연대를 해가지고 커뮤니티 케어 마을을 돌보는 것들을 저희들이 활동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지자체에서도 이 돌봄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졌을 때 지속 가능협의회, 지속협의라는 곳에서 약대동을 통합돌봄 마을의 모델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들이 같이 오고 가서 교회가 앞장서서 통합 돌봄 마을을 추진하게 된 것은 교회를 넘어 마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조대적인 정책을 앞세우지 않고 지역의 도서관이라든지 새로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기관들에서 활동들을 가족들과 지역의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면서 하셨던 사역들이 약대동 통합 돌봄마을 추진은 지난 2월 지역 돌봄 통합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시화됐습니다.
약대동 통합돌봄마을 부사는 주간 통합급식, 통합돌봄학교, 어르신 건강돌봄센터. 여기 어르신들이 좀 많으신데요. 복지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지가 아니라 주간 복지센터 또는 제가 요양원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방문을 제가 복지까지는 할 수 있도록 세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그거를 할 수 있는 센터를 지금 제가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약대동 통합돌봄마을이 주는 기회로 가는 사각지대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개별교육으로 크게 어려운 분이나 같은 경우는 세계가 연합해서 저희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서비스 제공형 공동체주택 어르신들이 함께 사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주택을 마련을 해서 여기에 돌봄과 의료 서비스 같이 결합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새로운 교회 창립 38주년 기념예배. 그동안 약대동 마을과 함께 꿈꿔왔던 통합 돌봄마을 이야기가 본격화되면서 여느 때보다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돌봄교회와 돌봄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만나야 되는데 마당을 펼치려고 합니다. 마을에 마당을 펼치면서 마을의 마당들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이야기와 사실을 만들어가는 이런 생명과 돌봄이 풍요로운 돌봄교회와 돌봄마을이 되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입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셨어요? 네. 본인들 얼굴 나오니까 재미있으시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이 은사가 잘 싸우지 않고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찬양대는 찬양대로, 심야식당대로, 그 다음에 신심마는 신심마로 해서 교회도 그 은사를 발휘하고 이게 마을을 돌보고 섬기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마을 돌봄이라는 게 이 사회에 큰 이슈가 돼서 법이 통과됐다는 거예요. 2년 후에는 시행령이 돼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좀 안타깝게도 우리 김경희 권사님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시간 관계상 잘렸다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이제 기자가 해서 요거는 제가 다시 이렇게 요거는 또 노컷 뉴스 신문판에는 실려서 권사님 이렇게 수고하신 거를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초대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가 왜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은 교회는 지금 유럽에 특히 2000년 정도 중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식민지로 삼고 노예로 삼았던 시절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시의회 이름이 에클레시아고 그게 이제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 이름을 그대로 갖다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는 이 에클레시아가 탄생했는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보려면은 여기에 이 책이 있는데 로마 검투사의 일생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당시에 로마의 사회가 어떤 건가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등장할 수뿐이 없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것에는 안전한 공간이 없어요. 한 5% 정도 되는 귀족은 안전한 공간이 있죠. 근데 여성들도 이 로마 사회에서는 안전하지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사도행전 지난번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더니 거기 귀족 여성이 사도 바울이 새로운 에클레시아가 등장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여기에 모이라고 설교를 했더니
유대인은 아니지만 경건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귀부인이 설기퇴하더라는 거예요. 그 귀부인이 왜 사도 바울은 귀족도 아닌데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 거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성이 로마의 귀부인이지만은 그 남편은 로마에 있는 귀족은 전부 부인 말고 다른 정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로마 문화가 얼마나 이상한 문화냐면 나이가 들면 이 남자들은 또 미소년을 데려다가 연애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 여성도 남자들의 놀이개고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귀족이나 노예나 여성과 남성이 다 평등한 공동체를 우리가 해서 같이 모이고 있다고 하니까 솔깃한 거예요. 그 여성도 에클레시아 또 네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모임에 솔깃했고 귀족도 노예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당시 로마가 온 식민지를 해서 귀족 이외에 많은 사람들은 노예살이를 했는데 그 평생을 노예 살려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뚜 테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다. 여기는 남자와 여자, 귀족과 노예가 하나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은사를 거기서 개발하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지역을 섬기고 마을을 섬긴다. 이렇게 하니까 이 노예들한테는 이거야말로 복음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교의 우리의 성경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이라는 의미는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기쁜 소식. 이 노예들한테는 정말 에클레시아 뚜 테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평등한 공동체야말로 자기 삶의 이유가 되고 자기의 구원의 소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로마 사회에 귀족 이외의 여성들, 노예들은 안전한 공간이 하나도 없고 노예들은 맨날 노동하지 않으면 어디 검투사가 돼가지고 사자밥이 돼요. 여성들은 놀이개가 되고 밤낮 노동을 해야 되고 아니 검투사가 돼서 사자밥이 되는 이 사람들에게 드디어 안전한 공간이 등장한 거예요. 같이 살 수 있는. 그게 바로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는 안전한가 지금? 지금 보면은 위험을 의지화해서 화성 아라살에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죽었고 장마에도 많은 분들이 재난을 입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MBC에서 우리는 여기 죽으러 오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또 자동차로 해가지고 몇십 명이 또 죽고 맨날 재난이 일어나고 교회라는 것은 이러한 안전하지 못한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 우리 이웃들 어르신 이따가 얘기해요. 청소년 그러면 어르신들은 안전한가? 여기에 기쁜 소식을 주는 공간이 돼요. 안전한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돌봄 마을이에요. 자, 이제 우리 어제 청소년들이 모였는데 우리 청년들이 안전한 공간을 위해서 청년들이 모였는데 청년들은 안전한가?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에 이 청년들이 너무 공부에 그냥 지겹고 맨날 시험 평생 시험하고 공부 잘해라. 그러니까는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마취제를 찾는 건데 그게 이제 컴퓨터에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쇼츠 1분 30초짜리의 그냥 짧은 동영상에 쾌감을 주는 그런 거지. 그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릴즈라는 거를 이런 거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걸 보고.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자꾸 쾌락을 추구하다가 보면 자꾸 쾌락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쾌락을 추구해서 어떤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만족감을 얻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만족감을 얻으려면 강도를 높여야 돼. 똑같은 거를 주면은 그 쾌락을 못 느껴요. 또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마다 강도를 높여야 돼요. 그 쾌락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강도가 높은 마취제를, 쇼츠나 릴즈나 마취제를 맞지 않으면은 우울감에 빠져요. 우울하고 피곤해요. 그러기 때문에 약쟁이가 되는 거예요. 마약 중독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이 있으니까 연예인이 이런 거를 한번 맞는데 그 다음에 맞을 땐 더 강도가 높은 걸 맞아야 돼요. 그 강도가 높은 걸 맞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우울하고 침울해요. 그러니까 자꾸 쾌락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게 스마트폰이 쇼츠나 릴즈로 그렇게 되고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제 모였습니다. 점심에 맛있는 거를 먹고 이 청년 셋이랑 점심 모여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쇼츠와 릴즈에 중독되고 마취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뭘 줄 수 있는가라는 토론을 했는데 우리 여기에 있는 이렇게 손을 하고 있는 연두님은 부천에 있는 역전 근처에서 거리 청소년들 심리 상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배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청소년들을 그래서 디지털 스마트폰으로 사진, 동영상, 정보는 많지만 정작 자기 얘기는 없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시킬 힘이 없는 젊은이들과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가? 학교 밖 청소년들과 만나시는 연두님께 묻습니다. 청년들과 마을 문화학교나 여행학교로 대화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연두님. 네, 네, 연두님께서 지금 여기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전 사회복지사고요. 여행은 새로운 좀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뇌를 쓰는 것만이 강조되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잠들지 않도록, 왜냐하면 잠드는 상태는 소비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계속 돈을 쓰게 만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잠들지 않는 걸 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쇼폼이나 이런 자극적인 걸로 사람들을 깨어있게 만드는 사회인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 뇌 사용만이 강조되는 이 사회에서 다시 이게 몸에 대한 감각, 신체에 대한 감각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마을 문화학교나 여행이 좀 몸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꾸린다면, 그런 쇼폼이나 이런 거에 좀 절여진 뇌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박수로 할렐루야. 네.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님의 좋은 주제.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여름이나 가을에 이제 여행 같은 것들을 한번 하기로 어제 했는데 우리 엄미선 집사님께서 어제 한 내용을 제가 좀 요약을 해놨는데 조금 간단하게 좀 직접 언어로 좀 어제 우리 토론된 내용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결속도 다지고자 이제 당일로 여행을 가보는 걸로 이제 하려고 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좀 더 다양한 콘텐츠나
하는 걸 동기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어제 얘기했던 거는 이런 이제 저희한테 그런 자본과 이제 기회가 주어졌으니 저희가 그걸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라는 걸 좀 회의하는 시간이었고요. 네, 아멘. 지금 우리 교육부 부장집사 후보로 요번에 이제 전도사님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따 어른들 모여서 좀 더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또 어른들은 조금 이제 힘이 있는 분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여행이나 이렇게 연극이나 영화도 다니고 또 마을 활동을 하라고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조금 부가 있거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엉뚱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마을의 청년들이 살잖아요. 지금 청년들이 다 우울해요. 일자리는 없고 그러니까 셔츠 일주에 그냥 빠져 있고. 그랬을 때 우리 지금 청년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같이 여행도 함께 데리고 다니고 해주겠다. 또 지금 여행할 수 있는 이렇게 심리사, 복지사도 있고, 엄미선 지금 집사님 같은 경우는 연극이나 영화의 마니아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 우리 어른들에게도 많은 영화 구경도 시켜주고 연극도 해서 제가 그걸 보고 우리 구역장님이 조금 이 얘기를 청소년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한번 해보자고 저랑 모여서 이렇게 합의를 봐서 오늘 오후에 끝나고 우리 이제 저기들은 청소를 이제 밥 먹고 어르신들은 이제 가시면 되고 우리 조금 청소를 하고 이제 모여서 이렇게 신나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빠질 때 우리는 각제 도생의 자기애에 빠져요. 두려우니까 나 혼자 살겠다. 그런데 애정 어린 돌봄이 있을 때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서로의 은사를 불러주고, 그래서 교회도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마을도 사는 이러한 새로운 그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저는 사실 이거 모임하면서 이게 청년들도 다 그날 모였을 때 어제 원래 밥을 먹기로 했는데 연두님이 같이 식사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청년 상담 하느라고 1시까지 야간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고 우리 밥 먹을 때 그 차 마실 때 1시에 와라. 그래서 1시에 모여가지고 요 밥 먹는 데 참여 못하고 저 찻집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게 다 어려운 데에 이것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 그게 뭐냐? 그게 제 이름 힘으로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르신 마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지금 어르신들의 이제 이 상황이, 어르신들은 그러면 안전하게 공간이냐? 제가 요즘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데 돌봄에 대해서 이제 어르신들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일단 아파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요양소 같은 데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요양소에 들어갔을 때의 우리의 꿈은 뭐예요?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꿈을 갖고 가잖아요. 근데 이 통계적으로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건강악화,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 사망. 이 우리나라 노인의 전형적인 삶의 궤적이 되었다. 거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요양소에 들어가면 집으로 못 들어요. 우리는 꿈은 병이 나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는 게 꿈이잖아요. 근데 한번 들어가면 집으로 못 들어.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고독사 제로라든지 집에서 죽고 마을에서 장례식을 치르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의사들이 마을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사는. 그게 커뮤니티 케어고, 그걸 전국적으로 제일 잘하시는 분이
아까 우리 CBS에서 온 어르신들 임종환 박사라고 인하대 의대 교수가 그분이 그것의 최고 권위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을에서 요양원에 갔다가 마을로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죽고 요양소에 가지 않고 마을에서 친구들과 의사들이 마을로 들어와서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가 때가 되면 마을에서 죽고 마을에서 친구들과 함께 장례를 치르는 그래야 우리가 죽음의 공포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독사 문제 이렇게 다루라고 이렇게들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을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을의 종교협의회가 우리가 지금 CBS에서 세 교회가 연합해서 이거를 통합 돌봄 마을을 했잖아요. 이거를 우리 마을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교회와 천주교나 원불교가 이걸 같이 해서 이러한 통합 돌봄을 만드는데 이제 교회가 나서야 된다. 이러는데 이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요양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능사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실제의 아까 약대동이 돌봄 마을을 시랑 같이 한다면 이 고독사 제로를 대흥동에서는 이 장원일 박사, 장원일 목사가 고독사 제도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 두 프로그램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라고 지금 해서 장원일 박사는 이 얘기를 10월경에 국회 가서 얘기를 하자. 거기 국회 조창기도회에 이분이 담임 목사거든요. 아주 그런 얘기까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그랬더니 이 고독사하는 대흥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노인학교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웃음치료, 노래교실, 미술치료 그런 걸 하고 제가 은혜 받은 거는 시쓰기를 한다는 거예요. 강사들을 모셔다가. 그런데 시쓰기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인지능력이 좋아지고 치매 같은 것에 상당한 효과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마을에 이제 문화예술인도 있고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고 이제 기회가 되면 그런 강사도 모셔다가 여러분 다 여기서 한글도 배우고 계속 뭐 재미난 프로그램 많아하잖아요. 시들을 한번 써보죠. 시를 써보고 근데 지금 정소영 집사님한테 했더니 뭐 강사를 안 모시고 우리끼리 그냥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강사 오시려면 비용이 드니까 그냥 지금 있는 프로그램 좀 발전시켜서 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잘하면 강사도 모시고 그리고 책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냐면은 이거 제가 하려는 말은 요양원에 들어간 어르신들은 예상보다 빨리 돌아가시거나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역사회에서 치매가 가속하지 않도록 도와야 하는데 이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의 모델을 약대동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예들까지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신신마도 있고, 거기 이제 문예학당도 있고, 이런 걸 다 이렇게 그 은사를 해서, 지금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는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왜 이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 있는 거에 그냥 조그만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더 잘 돌볼 건가 하면,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냐면 12장이 은사장이잖아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을, 더 큰 은사를 사모해서 사랑하면서 더 좋은 걸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은사가 12장, 13장이 사랑장이잖아. 그 다음에 15장이 뭐냐면 부활장이에요. 그 부활은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음이라는 게 어르신들 두렵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 15장에 이 사망장에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사망아, 다 같이 합시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경험한다는, 그건 이제 다음에. 그래서 은사와 풍부하고 그 은사가 가장 좋은 길에 사랑으로 뭉쳐보면 그게 15장이라서 부활을 우리가 사망아, 너가 사망의 권세를 꺾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시는 분이 부활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도덕을 하고 우리 어르신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공포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까봐. 그래서 우리 필요합니다. 공동체로 우리 필요합니다. 필요한 공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랑이 다르고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죽지 않고 친구들 옆에서 돌봄 마을에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성서에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이 얘기를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은사에서 노인 요양병원 격리병원, 격리를 해가지고 노인 요양병원에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아요. 우리 부천시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고, 여기 끝에 이분이 우리 정성희 집사님이에요. 이게 더 큰 사람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빌립보서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난 어떠한 처지에서도, 모든 고난 속에서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가고, 그러면 이게 교회가 왜 이게 승리를 하는가? 결국은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은 무너지고 교회는 승리했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냐? 이게 초대교회 예배인데 여성들이 있잖아요. 우리 외국 이름이라 그러는데, 교회는 누군가? 로마 시대 한 무리의 예수를 따라 작은 공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도 엄격하게 초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여기에 여성이 중요해요.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있는데, 거기 신앙을 늘 브루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브루스길라가 훨씬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이 브루스길라의 집에는 여성과 노예가 안전하게 모일 수 있었죠. 그 당시에는 여성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었어요. 금지되어 있어요. 전부 남성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근데 브루스길라, 그리고 우리 로마에 편지를 보낸 베베의 집사의 집에서는 여성의 노예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우리 어르신들 오는 날 정성껏 밥을, 우리 오늘 2부역에서 밥을 같이 나눠 먹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볼 수 있고, 이런 로마 에클레시아에는, 로마 시외에는 남자들만, 귀족만 들어가고 노예와 여성은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성 브루스길라와 베베의 집에는 여성과 노예들이 안전하게 모일 수 있었고, 이게 혁명이라는 거죠.
노예와 여성들이 안전하게 모여서 밥도 먹고 자기 발언도 할 수 있고 이런 공동체가 거기 생긴 거예요. 이것이 에클레시아 뚜테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떼우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갈라디아 3장 28절 이거를 선서해야 돼요. 우리도 선서해 봅시다. 다 같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 남자들의 귀족이고 남자들이 이렇게 부인이 전부 정보 없고 나이가 들면 동성애를 하고 이런 데서 남자 위주로 된 데서 이 브루스게라지 베베의 집에는 여성도 요만큼 모여 있었어요. 큰 게 아니라 조그만 교회. 이게 지금 로마를 나중에 삼키죠. 로마라는 제국을 무너지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는 이 힘이 로마를 무너뜨린 거예요. 저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마슬레이아라고 그래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자는 거예요, 지금. 마을에서도 아까 청소년들도 그냥 마약, 셔츠에 중독되어 있는 애들이고, 우리 청년들이 여행을 가겠다고 결의를 한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헌금을 내놔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르신들과 이제, 지금 하고, 밥 먹는 거 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여기 문예학당이나 이런 문화활동 이런 사람들이 또, 자, 이게 우리만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농촌 다음 장공면 돌봄, 지금 여기 장공면에서도 발전계획을 갖고 이렇게. 농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지금. 도시에서는 지금 대흥동, 약대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지금 여기서 자, 우리, 이런 그림 봐요. 어르신들이, 난 너무 좋아. 기분이 이거. 우리 청소년들 짜장면 먹고. 이거를 일주일에 하루 하는데, 시가라 해서 한 3, 4일 하고, 이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을 좀 지원할 거기까지는 좀 가보자는 얘기예요. 뭐 큰 얘기도 아니에요. 이미 다 하고 있는 얘기인데. 자, 늘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돌봄마을과 함께 치매, 고독사, 죽음의 공포를 이기자. 자, 이게 새로운 그림인데, 이번에 우리 손희정 집사님이 인도하시는 문예학당에서 공부를 해요. 문화인들 이런 얘기를 그냥 되게 공부를. 근데 그때 제가 우리가 마을에 이러한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마을 교육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시에 떳떳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 돌봄을 하는 거예요. 정수영 선생님 같은 게 이 돌봄 리더잖아요. 근데 요즘에 6070이 8090을 또 태워요. 그러면 또 그거를 우리가 리더로 키우고, 문화예술인도의 리더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간호사, 요양사, 이런 리더들도 같이 해서 마을 리더들이 20-30명이 되면 한 마을을 책임질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우리 이미 초대교회가 공동체를 했잖아요. 공동체. 서로 협력하는 사랑하는 거, 믿음 선언하는 사람, 내가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거, 내가 꽹과리가 어마어마한 천사의 말을 하는 할지라도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참고 서로 그래서 이제 이 얘기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마을 공동체를 하는데 자. 이 모든 거를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교린도교회 교우들이 계시는 핵심은 이 설왕장을 사도 바울이 구상할 때 그걸 어디서 가져왔냐면 예수님의 순환사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왜 이 부활을 해요?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사랑이라는 게 뭐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뇌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청년들이 가는데, 우리가 인생 선정할 때, 쾌락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살려면, 쾌락을 선택하면 그 죽는 길이에요. 반드시 고난을 선택할 때, 그 고난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난을 겪으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청년들은 너무 쾌락에 대한 유혹이 많으니까 그때마다 쾌락을 선택해가지고 결국은 애들이 자기 얘기가 없어. 그냥 매일 이혼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키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공동체가 살려면 이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공동체에 이런 일을 이루려면 늘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 쾌락을 선택하나 나중심으로 선택하는 거 있잖아. 예수 중심으로 선택할 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합니다. 자, 기억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우들이 예수님의 수단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투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참지 않고 믿지 않고 바라지 않고 견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을 서로 참지 않고 믿지 않고 믿지 않으며 공동체를 하는 거라거나 서로 가르치면서 우리도 교회처럼 생활과 분과되어 일과 소망과 사랑하는 세상 전체가 되고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같이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응답의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